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눈길을 헤치고 다 오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 지역, 광양 순천 이 따뜻한 남쪽 나라 사람들은 눈을 보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당황하게 됩니다. 야, 이 눈길 이거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되나? 또 운전하시는 남성분들은 야, 이거 차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냐? 또 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걱정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길 다니실 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쌓여있는 눈을 밟으면서 다니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되려 이제 손 시렵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다가 미끄러지시면 큰일 당하시니까 이제 손을 빼고 장갑 끼고 다니시죠. 장갑 끼고 다니시고 이제 운전할 때도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다니시면 아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할 때 눈길에서 다쳤다 라고 하시면 그런 소식 들리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좋지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과의 그런 대화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골칫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을 전쟁을 통해서 다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 가장 약하고 약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의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가나안 복지로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괴롭히면서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쟁을 좋아하시는 신, 그리고 이 피를 좋아하시는 신으로 자칫 세상 나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아말렉 족속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친히 싸우리라 하시라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나서 대략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다시 아말렉과 싸우라 라는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보면은 5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말렉 족속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던 모습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전쟁에 가능한 사람들을 꾸려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 진멸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없애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신가? 싸우기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고난과 그런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인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20만 명, 그리고 유다 민족, 유다 백성 10,000명, 총 21만 명을 꾸려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것을 사울이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했으면 하나님 명령 지켰겠지라고 하면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끌고 왔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그렇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후회할 수가 있으신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과연 후회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후회하다라는 이 단어, grieve라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큰 걱정과 근심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울의 인생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 후반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사울이 속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가 동족 간에 전쟁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하면서 그렇게 그 베냐민 지파의 그런 깡패들을 불러내라라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11지파가 승리를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하게 될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스가 속해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두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할 때에 가장 세력이 약한, 가장 약해져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가장 겸손해져야 되는 이 베냐민 지파를 들어 왕으로 세우시는 계획이 있었으면 사울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고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유다 족속의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가?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울 왕이 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계속해서 그 사울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왕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이 된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사무엘이 전해 듣고 나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이렇게 폐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아 가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가 근심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빌고 복받기를 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걱정거리가 돼서 근심거리가 돼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됐던 이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아말렉 족속을 다 없이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핑계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도 처단하고 모든 재물도 다 처단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뜻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전쟁하러 갔다가 아각을 포로로 끌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절 보면은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그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사울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진멸하고 모든 것을 멸한 후에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고지곧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사울이 잘못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백성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 백성 핑계대는 이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사정이 이래서
우리 가족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이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나중에 말라기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좋은 것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병든 제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그런 종말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존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울과 나중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제 이세 가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다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큰아들 엘리압 지나가고 이제 삼마도 지나고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다 이 사람이 다 아들들이 맞느냐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정도면 왕으로서 자질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나서 두 번째 왕으로서 키도 크고 이제 훤칠하고 이 정도면 전쟁에 능한 그런 장군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아니다, 이미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으셔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타나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바르게 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 인격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허투루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겸손해지려고 했던 마음,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약한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면 그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하고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왕위를 물리실 수밖에, 후회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사울이 행한 이 죄악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점치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이 완고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 완고한 모습이 마치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이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이제 전가가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 사울은 어찌할 바 몰라서 악귀에게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셨으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죽은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엔돌에 있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라. 내가 이제 그걸 물어야 되겠다. 왜 그걸 찾습니까? 라고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신접한 이 엔돌의 이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냈다라고 이제 나중에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니까 명예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에 있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고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냐?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6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아직 부족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 속해져 있다면 나의 명령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가운데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며, 다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하는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내 마음,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